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샬롬, 양목교회 학생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더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많은 것들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줄을 믿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예배할 텐데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찬양하되 찬양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를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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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흐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들을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흐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흐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흐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 행복과 만족함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만족을 우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가 정말로 찬양과 예배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기자는 이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와야 하는 이 진입로에 차들이 막고 있어서 쉽게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진입로를 막고 있지 말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요, 이 기사들을 보고 화를 내면서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앞으로 이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방차나 구급차를 방해하고 진입로를 막는 차들은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도 되게 해달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청원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소방차와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 앞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많다면 들어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들여오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정말 슬픈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자신의 삶을 메시지로 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나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 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낙타 털옷. 그러니까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인데요. 이 낙타 털옷은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즐겨 입는 그런 좋은 옷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닌 이 옷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 옷으로 입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어디에 살고 싶어 할까요? 도시에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시골에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은 어디 살고 싶어요? 도시에 살고 싶죠? 서울에 살고 싶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상업이 발달된 곳에 인프라가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런 곳이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강가에서 살았어요. 그곳은 뭐 인프라가 잘 돼 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상업을 하거나 하지도 못했던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을 보면요, 그 석청,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었다고 해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동네에서 뭐 들에서 잡을 수 있는 거고 석청은 바로 꿀인데요. 그런 꿀을 따서 먹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례 요한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살면서 옷도 검소하게 입으면서 음식도 밥이랑 김치 또는 멸치볶음 같은 아주 최소한의 그런 정도만 먹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오늘날 살았다고 하면 TV 방송국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종 TV나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그런 TV에 분명히 나왔을 만한 그런 아주 독특하고 좀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꼭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었을 텐데 왜 꼭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 의미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죠.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 주님이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깨달았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나요?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학생의 모든 친구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지를 담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세례 요한의 말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전한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볼게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즉, 삶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삶 안에 메시지를 담아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면서 이 메시지를 표현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절제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먹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입은 건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산다고 했죠? 세례 요한은 집도 절도 없었어요. 오로지 요단강에서 살았고요. 또 뭘 입었죠?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또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았던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는 뭐냐면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서 야,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도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좋은 옷과 많은 먹을거리들이 분명히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야 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보여야 하고 회개하라는 것, 즉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걸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절제한 거죠. 안 돼라고 거부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대요. 이런 변명을 해요.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내 자유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후회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때 그 물건 사지 말고 돈을 아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유튜브를 보지 않고 기술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먹고 좀 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절제의 메시지를 담아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돼 라고 절제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세상에는요,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 중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반드시 내가 붙잡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절제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을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예배하면 되는구나. 그럼 난 누워서 예배 드릴래. 난 그러면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래. 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거야.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가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과 같이 절제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친구들이 돼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 세례 요한과 같이 절제함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메시지는, 삶의 메시지는 바로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는 물의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분과 나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뭘로요? 나는 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요, 아직 사역을 시작도 안 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임을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러면 모르는데 세례 요한 하면 그 요단강에서 살고 있는 그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난 그 사람한테 세례 받았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회개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인가요?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야, 난 저거 배워야겠어. 난 저 친구의 이런 점이 참 좋아 라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왜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가는 걸 놔두시면 안 되죠.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그러니까 점점점 사라져야 하고 그분은 점점점 높아져야 한다.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겸손한 것을 겸손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또 주변 친구들을 향해서 괜히 단점이나 찾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배울 점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고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자기 일에 노력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유쾌하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주 인내와 또 온유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볼 때마다 저걸 배워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폈어요. 절제와 겸손으로 자신의 삶을 메시지로 전한 선지자예요. 사람마다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스토리가 없고 메시지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 좋은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나쁜 메시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까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뭘로 전하죠? 절제와 겸손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삶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절제와 겸손의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친구들도,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삶을, 정말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메신저,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